어떤 분이 영국의 한 지방에 가서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난 비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다고 너에게 말했잖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에이, 괜히 왔다. 살고 쓰고 사랑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 가운데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경건한 크리스찬의 묘비 2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이런 글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맥키니스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해밀턴이 누워있다.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2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맥케니스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해밀턴은 이 세상에 살 때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사랑하신다. 그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찬란하게 빛난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신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뭡니까 여러분? 시인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송축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므로 허무한 인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피고 진다. 인생은 피고 진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피고 진다. 그가 이루어 놓은 영화스러움도, 그가 누리는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진다. 바람이 지나면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조금 지나면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된다. 허무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는 것이 없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인생은 죽는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영화로운 때가 있지만은 그런 영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들의 꽃처럼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린다. 지금 내가 누리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루어 놓은 영화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실이 뭡니까? 꽃은 피고 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찬란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래 어떠셨습니까? 빨리 지나가던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내 인생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몸도 늙고 이제 내가 인생을 다 살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다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영화스러움도 우리의 젊음도 들의 꽃처럼 시들해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35세, 40세 정도까지는 세상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 세상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앞을 향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이를 세워도 끝에서부터 내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살 먹었다, 태어난 날로부터 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40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세워도 내가 몇 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의 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 지는 것이다. 인생의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진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린 것들, 허무한 것들, 허망한 것들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을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껄껄껄 후회하며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다 베풀고 살걸, 내가 보다 용서하고 살걸, 내가 보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걸, 이렇게 껄껄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그 인생의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그 사실을 껄껄껄 후회하며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인생은 쓰러진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인생의 영화도 언젠가는 들의 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절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들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생은 피고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 허망한 것, 다 지나가 버릴 것들에다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인생이 허무하고 다 지나가 버리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산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시들해지는 들의 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아니하다,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아무도 내가 조금만 지나면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잊혀진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허무한 인생 살다가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으로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날들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찬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스럽게 하는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허무한 인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이루는 모든 영화도 그 가치가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찬란하게 그 삶이 빛나게 될